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삶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운명이려니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깊이 내쉬곤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이란 없죠. 다만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운명은 마치 인형극처럼 인형을 움직이는 절대자가 있어서 어떤 정해진 각본대로 꼭두각시를 움직이듯 조종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하지만 섭리란 신이 큰 틀의 방향을 지시할 뿐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즉흥극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흥극이 뭐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즉흥극도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해야 즉흥극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 멋대로 막 배우들끼리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원칙대로 즉흥극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섭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에는 특별한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질과 또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또 이게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다음 이야기가 라헬과 그 유명한 그 라반과의 이야기여서 아주 뭐 기대가 되죠.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한 사랑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돼서 그 말씀을 하려다가 너무 많이 건너뛴 것 같아서 우리가 그래도 좀 야곱의 초창기 인생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그래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장과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야곱의 출생과 그 에서의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출생 사건을 보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근데 이 태 안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워요. 참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응답이
보죠.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치 운명이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즉흥극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근본적인 원칙, 근본적인 어떤 방향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의 성격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섭리는 배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 상황을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어 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야곱에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사기꾼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 게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비하면 에서에 대한 사랑은 미움이라고 봐도 좋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용법을 사용하시죠. 예수님은 가족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가족을 미워하라뇨. 가족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미워하라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강렬해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건 마치 미워하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은 대립 용어이거나 반대 용어가 아니라 비교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어디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는 배제의 의미가 아니다,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에서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둘째로 섭리의 목적, 성경에서 섭리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구절은 참으로 놀랍게도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곱은 구원받았고 에서는 버림받,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할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그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절대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걸 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뭐 좀 대단하지 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이게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내 힘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이루려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죠. 운명처럼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라는 중력을 은혜는 벗어나게 만듭니다. 참 이 사회적 조건이라는 거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만만한 게 아니죠. 내가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대부분은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 이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켜요. 세상의 원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큰 자는 큰 것을 소유하고 작은 자는 작은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가족의 구조에 관철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특혜라는 것이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순서에 의해서 누구는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누구는 차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못 누려요. 이게 그냥 사회적 조건이고 이게 운명인 거죠. 그런데 은혜는 이 운명을 전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 세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전복시켜 버려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신분사회인 고대근동에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작은 자의 승귀요, 약한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격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분 마음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중력처럼 작동하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 조건, 사회적인 법칙, 혹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 동양의 원리대로 말하면 업 혹은 카르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은혜가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히 미리 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혁명적 사랑과 세상에서 소외되는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적 정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이상의 섭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특혜의 의미가 아니라 사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슬리 류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었다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만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사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혹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권력을 향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특혜로 이해하다 보면 타락한 인간은 그것마저 자신의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는 용어이죠. 사명은 사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에는 책임이 따르고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책임의 크기가 크면 사명이 크다는 이야기고, 사명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도리어 부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무서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메인바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메인바된 그것에 메인바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메인바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메인바되는 자유, 하나님의 사명에 메인바되는 자유. 여러분, 메인바된 자가 사실은 자유로운 거예요. 메인바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시간 속에 시간의 미아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유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메인바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것에 의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삶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리어 고난까지 감수하며, 아니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야, 큰 자가 작은 자가 성길이라 뭐 엄청난 축복을 받았네 이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이 은혜의 원리에 내가 메인바 되었는가, 이 사명의 원리에 메인바 되어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섬기지만 여러분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게 만듭니까?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듭니까? 사명이 다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명을 받지 못한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삭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서를 더 사랑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부부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벌써 콩가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콩가루 집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가 팀워크가 맞아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가정은 콩가루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리고 리브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해서 해주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야곱은 뭔가 샌님 같잖아요. 보면 그 집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터프가 아예 사냥꾼이잖아요.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삭은. 그래서 아니 리브가가 이거 하나님 음성 들은 걸 얘기 안 했나? 아니면 얘기는 했는데 이걸 우습게 여기나? 지금 이삭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건데 이걸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진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이 다 꼬이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에서가 장자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팥죽, 그 유명한 팥죽 사건, 팥죽을 끓여가지고 에서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내가 팥죽 달라 그랬더니 이건 그냥 줄 수 없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보이지 않죠. 그게 진짜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살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뭡니까? 측정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값으로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물건인데 이게 여기에 사연이 있어서 100억 1,000억을 줘도 팔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객관적으로 숫자적으로 수치로 평가 불가능한, 돈으로 수치로 평가 불가능한 그 무엇, 그게 의미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생존에는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중요해요. 그 수치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면 우리 생존조차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그리고 삶의 의미.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배고파 지금 죽겠는 거예요. 혈당파인가 봐요. 이 친구도. 저도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밥을 굶으면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는 이 체질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유익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계산해서 유익이 되는가? 장사꾼이죠. 한마디로 유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치를 추구하는 삶, 이게 장사꾼 아니에요. 이건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분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권리인데 그게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나요? 안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솔직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기여 아니요. 우리 전라도에서 맨날 기여 아니요.
아유, 섭리는 그건 너머에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엇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가.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그는 나침반이 아니라 시계를 따라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무엇들만 해결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한 것은 항상 커 보이고 중요한 것은 작아 보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짜 중요한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눈 오는데 여러분 스키 타러 가야지 여길 왜 왔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긴급한 일,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긴급한 일들, 왜 그 긴급한 일들은요 그냥 긴급한 일의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 생존이 위험하거나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긴급한 일을 중요한 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을 먼저 바라봐야 해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삶의 지향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런 에서의 모습을 34절, 25장 34절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Godless action. 하나님 없는 일로 여겼더라. 장자권마저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기서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에서처럼 살아가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갑시다. 세 번째, 에서는 당장의 현실을 중요하게 여길 뿐 나중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육적인 사람은 현재만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현실 중요하죠. 문제는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이면과 그 현실의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실을 살아가요. 현재를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재를 누리는 방법은 현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를 추구할 때 현재는 달아나요. 진짜 현재를 살질 못해요. 그냥 긴급한 일 처리하고 살아가는 거죠. 현재에 깃든 하나님의 초월을 볼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나 사는 게 아니다. 현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 진정한 현재, 지금 여기 약동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은 거죠. 여러분 진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객관적으로는 고난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이고 뭔가 꼬이고 뭔가 불리해지고 뭔가 코너에 몰린 것 같고 때로는 막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금 여기에 시간으로 삶을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 내가 추구하던 현재의 만족이 지연되는 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내예요. 그 인내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장점이 있어요. 리브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속임수까지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이고 팔았죠. 거래를 한 거예요. 비겁한 거래를 한 거죠.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팔게 한 거죠. 그러나 안 팔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임수는 누가 사주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왜 리브가가 이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아니 지금 곧 이삭이 이게 노망이 들었는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사냥해온 고기로 한 음식을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이 리브가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무서워요. 살아보니까 교회도 남자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 장로들 당회의 뒤에는 권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 막구 실세들이 무서운 거예요. 막구 실세들이.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가 리브가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장점은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리브가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소한 리브가는 에서보다 낫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보다 나아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 위급한 상황을 그는 모면하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아닌 자를 왕으로 세우려는 걸 알고 바세바가 모략으로 그걸 극복하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한가운데 항상 보면 이 여인의 지략이 있어. 근데 보세요. 근데 왜 이런 속임수까지 썼을까? 지난주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방법의 사람으로 야곱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방법의 사람으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 그걸 사모했고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에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고생은 했어도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피신하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800km 넘는 그 곳으로 지금 홀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야곱 같은 열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은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저런 말 하네. 그러나 나의 인생은 맨날 똑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의 문제성,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장자권의 위대함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는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방법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 또 방법을 붙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조급함과 서두름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제가 신방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안에 있는 조급함. 뭔가 자꾸 쫓겨요. 조급해요. 서둘러요. 그러다 보면 긴급한 일 처리하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함과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서두르게 돼요. 조급하니까. 이게 지금 기회는 찬스인데, 혹은 지금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끝장나 버리는데, 내가 속이는 수를 써서라도 이걸 지금 빼앗아 쟁취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냥 에서를 축복하게 했다고 칩시다, 이삭이.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근데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베푼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진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조급함이 있는 거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축복권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임하시면 에서가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겠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여러분, 발락 왕이 이방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워낙 그 당대의 최고의 아마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 있는. 그래서 뭐 다 알아맞히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뭐 다 맞춰,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사주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고 그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버려요. 그럼 만약 그냥 저주했다고 칩시다. 그 저주가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는데?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서의,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에서라고 착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사냥꾼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을 오늘 읽었지만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를 축복해요, 둘째를 축복해요.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요. 손을 엇갈려서. 나중에 야곱 자신이 12자녀를 축복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마지막에. 장자가 축복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친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카스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유한 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 게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 게임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한 게임은 게임 자체의 지속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 게임이 누군가를 이기는 게임이라면 거기에는 확실한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한 게임은 누군가 이겼을 때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한 게임은
무한게임의 유일한 목적은 그 게임 자체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 플레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무한게임이라는 거예요. 유한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한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화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한게임의 규칙이 현용되는 언어의 문법과 같다면 유한게임의 규칙은 토론의 규칙과 같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맺게 하기 위하여 규칙을 지키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서로의 간의 담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규칙을 지킨다.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우리 유한게임 하잖아요. 상대의 말을 끝장내버리는 싸움을 하죠.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논박해요. 그래서 논박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상대의 말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공격해야죠. 상대의 말과 지금 이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 사안을 만들어낸 그 인간, 그 사람을 공격해서 말을 끊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유한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성취해내고 끝내야 돼요. 무한게임은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대화죠. 대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지속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끊고 내 말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적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한게임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한게임을 하는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유한게임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둘러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같은 일중심적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무한게임을 해요. 어떤 결과를 얻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의 성취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가? 매 순간 그 시간의 질이 바뀌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 중에 최고의 글 하나를 소개하자면 리처드 로어의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 통찰은 처음 얻은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신성한 자음 YHWH,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있으면 거기가 그게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YHWH 이렇게 표현도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예요. 이걸 우리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는 거는 그냥 주 로드라고 대신해서 읽고 넘어가요. 그 정도로 야훼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자, 이 신성한 자음 YHWH이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발음이 불가능한 이름이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계명에 이른 대로 처음부터 헛된 것이었다. 이 발음 불가능한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을 이제 우리는 짐작하게 되었다. 아마 그 앞뒤 글에 이걸 해설해 놓은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짐작하게 되었다. 본디 그것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본디 그것은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입술과 혀로 발음하는 거죠. 그런데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이름이 아니라 코로 숨 쉬어지는 이름인 것이다. 호흡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입술과 혀가 아니죠. 숨 속에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성한 자음의 정확한 발음은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그대로 신용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매 순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왜냐? 우리 호흡이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그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얘기다. 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호흡,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은 그 부름에 여호와가 응답하는 순간이요,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순간인 거죠. 여러분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는 매 순간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시편이 이해가 됐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그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었고 사는 내 삶 자체가 기도요, 내 삶 자체가 찬양이구나.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존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 속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 한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좀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